야곱 가정의 분열. 창세기 27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 주실 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사람을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일입니다. 가정은 모든 국가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뛰어난 인물도 결혼을 잘못한다거나 아이를 잘못 키우게 되면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불행해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지만 붕괴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사는 집, 많이 배운 집,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집들도 얼마나 엮이는 가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말이 부부이지 좋은 집에는 사는데 남보다 더 대화를 안 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단절돼 있고 형제끼리 분열하고 대립하는 집안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 믿음의 가정도 잘못하면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들을 바로 세우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아버지 이삭, 아내 리브가, 그리고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죠. 온유하고 소심한 성품의 이삭이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성격 리브가와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워낙 싸우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당시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른 극과 극의 모습을 보입니다. 형은 기골이 장대한 영웅호걸의 그런 타입이었고 동생 야곱은 소심한 성격의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와는 다르게 사내다운 장자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여성적인 동생 야곱을 총애했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세상적인 힘만 믿고 믿음을 등한시하고 세상적으로 쫙쫙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결혼도 예수 안 믿는 헷 족속의 딸과 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고가 터집니다. 사냥에서 돌아오는 배고픈 형 에서를 야곱이 단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과 맞바꿔 버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세상적인 힘만 믿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에서도 나쁘지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훔친 야곱도 옳지는 못했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7장의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137세. 그러니까 여러분 산수를 해보세요. 그가 60에 낳은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지금 70을 넘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보았던 그림은 다 사실이 아니죠. 티네이저 에서 야곱이 아니죠. 지금 70 노인 아들들을 이제 137세 슈퍼 노인 이삭 아버지가 이제 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대형 사고가 하루아침에 터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들이 쌓인 감정들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십시오. 늙은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했는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계시가 분명했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그냥 주고자 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 4절에 보면은 디데이를 딱 정하고 몰래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사냥해서 요리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니네 엄마하고 동생 모르게 너를 축복해 줄게 라고 비밀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삭이 조용하고 온순한 성품이라 그랬죠. 그리고 남과 충돌하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오늘 이런 편법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삭도 에서가 크면서 처음에는 에서가 남성다워서 좋아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세상적인 힘만 믿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이렇게 믿음을 등한시하고 나가니까 뭔가 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장대한 용사가 되어버린 아들이 좀 은근히 두렵기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후계자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의 편한 노후를 보장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심약한 이삭은 이 문제로 가정 내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걸 싫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그냥 축복을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야곱을 평생 편애해온 아내 리브가와 이 문제로 부딪히기가 싫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내 리브가가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내에게도 비밀로 하고 몰래 에서를 축복해 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삭의 엄연한 잘못이에요. 이삭은 가문의 영적 제사장, 가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걸린 일이고 가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기도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서 은밀하게 그냥 에서를 축복해 버리자는 꾀를 내었습니다. 이삭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했어야 했고 아내 리브가와 의논했어야 했어요. 창세기에 아담 이브를 결혼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 부부가 육체가 하나가 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정직한다는 뜻이죠. 부부 사이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정직하게 서로 대화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도 솔직하게 자기의 고뇌를 아내 리브가와 나누고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이 갈등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이삭이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내를 속이고 계략을 짜가지고 뒤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의 방법을 쓰면 반드시 사고가 터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진리를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다고 거짓을 말하고 서로를 속이잖아요.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마귀가 안 들어오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아버지 이삭부터 시작된 이 거짓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부간에 정직하십시오. 그래야 부모 자녀 간에도 이 정직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가정을 항상 지켜주실 수 있어요. 사실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빌어주는 이것은 당시의 관습상은 모두가 불러서 마을 잔치를 열어야 될 축복된 일인데, 이렇게 은밀히 뒤에서 사근사근 이렇게 해치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이삭도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계시를 들었는데 그것을 반해가지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도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지 못해요. 그래서 몰래 하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라.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할 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감기 한 번 안 앓던 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냥 턱 가시고,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병원만 다니시던 분들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수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빨리 나 살아있을 때 이 후계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라고 일을 벌리잖아요. 이삭이 지금부터 40년을 더 삽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삭아, 너 아직 죽으려면 한참 멀었다. 조급하지 마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래서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진실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뭐에 쫓기는 것 같이 조바심을 냅니다. 이삭이 그랬죠.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에서를 후계자로 세워버려야지. 자기가 40년 더 살 줄 알았더라면 이런 악수를 안 뒀겠죠.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편집증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을 속인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의 이 잘못된 계획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리브가로 하여금 딱 그 대화를 엿듣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도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온 일입니다. 이 리브가가 평소에 이 남편을 잘 믿지 않고 있다가 에서랑 같이 쑥덕쑥덕 하는 걸 보고 듣고 이 여인의 특유의 직감으로 이거 뭔가 불안한데, 그래서 싹 벽에 달라붙어서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삭을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음모를 알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이 리브가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부딪혀야죠. 아니, 당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일을 꾸미면 어떡해요? 라면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결정해야죠.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답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정직하게 대화하지 않은 까닭에 리브가도 인간적인 맞불 작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니, 이 영감이 내 뒤통수를 쳐. 당신이 계략을 꾸미니까 뭐 나는 계략 할아버지를 꾸밀 수 있어. 당신은 에서밖에 모르지만 이제 내가 당신의 계획을 역이용해서 당신 발등을 스스로 찢게 할 테니까 두고 봐.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늘 품으면 그냥 오니올의 서리가 내린다고 엄청나게 빠른 행동으로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케 하는 남편 속이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면은요, 결코 남자는 여자의 잔머리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이때부터 리브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 만들고 요리하면서 또 에서의 옷 훔쳐와가지고 야곱한테 맞게 재단하면서 이삭이 확인하려고 만져볼 목과 손만 짝짝
털로 이렇게 탁 위장해서 붙이면서 정말 멀티태스킹이에요. 어떻게 요리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늙어서 앞 잘 안 보이는 남편을 속일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야곱이 엄마의 이 비밀 작전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죠. 12절 13절을 보니까 마음 약한 아들 야곱이 처음에는 엄마 계획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이러다가 나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아버지 속이다가. 이미 전에 단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본 경험이 있는 야곱이었지만 이거는 지금 일이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강남 엄마의 화신이야. 야, 저주를 받게 되면 내가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잔말 말고 넌 시키는 대로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입시 코디네이터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리브가가 내가 감당할게. 우리의 명문대만 넣을 수 있다면, 우리 애가 축복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어. 문제는 리브가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뜻을 알면서도 바꾸려는 남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이것은 이삭이 잘못한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나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했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게 이게 문제예요. 남편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루려 하면 안 돼요. 이건 마치 헌금하겠다고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또 상대가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격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악으로 악을 맞받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리브가의 잘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역시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일찌감치 아버지의 총애가 형에게로 기울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침내 이 이삭과 에서의 비밀 계획을 들려주었을 때 야곱은 올 것이 왔구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라도 엄마를 설득했어야죠. 어머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또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 지금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정직하게 아버지와 대화를 합시다. 기도하면서 함께 대화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실진데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야곱도 엄마를 따라가서 같이 이 비밀 속임수 작전에 동참해버린 거예요. 자, 이 집안에 지금 4사람 중에서 에서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제껴놓고 나머지 3사람 보세요. 그래도 믿음 있다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커피 브레이크도 한다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 이 3사람이 앉아서 하는 걸 보세요. 실제 삶에서는요, 각자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서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대화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조율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3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 의심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과 분노가 너무 크고 불신이 너무 크니까 대화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서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불러버린 것입니다. 이 3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조급하게 무리수를 뒀어요.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장자에게 몰래 빨리빨리 이 축복을 넘겨주려고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역행하는 남편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만 놔두다가는 야곱이 축복을 잃고 말겠구나라고 지레짐작해서 인간적으로 움직였죠. 이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될 일이야.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분임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게 불안하니까, 기다리기 조급하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정도로 주려고 한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행동적인 리브가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자기 아들, 자기가 나서서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이 자기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이 중에 리브가 성향이 있는 예수 믿는 극성 엄마들, 오늘의 스토리에서 깊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에 부모가 너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어져요. 어떤 엄마는 맞선 보러 나간 자녀도 카톡으로 코치를 해요. 어떤 엄마는 애가 의대 다니고 법대 다니면 뭐예요? 계속 전화로 코치하고 담당 교수한테 전화하고 자기가 나서서 아이의 앞길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앞길은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물러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우리 부모가 잡고 있었으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갈 아이를 여기까지 올리시는 거야. 요셉이 야곱의 품에 있을 땐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의 인생을 장악하실 수 있도록 물러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서라도 야곱을 위해 축복을 뺏어주지 않았으면 어찌 될 뻔했어. 꼼짝없이 에서에게 축복이 갔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됐을 거 아니야? 결국은 리브가가 해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때 나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선포하셨으면 그걸 이루실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가져온 별미를 먹으려는 순간,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이삭이 회개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진데 그 뜻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나선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건 아무리 경쟁자가 많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그를 위한 것인데, 어차피 야곱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닌데 야곱은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단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뺏고, 한 번 속인 거 두 번 못 속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받은 까닭에 두고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진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다가 시험 들은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영적인 유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한 건데 이걸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이런 면은 아주 호되게 징계하시면서 고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빼고 가족 세 사람이 다 너무 조급했어요. 조급하니까 정도를 가지 않아요. 편법을 동원해요.
어떤 사람이 편법을 동원하고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조급하고 불안한 사람,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사람. 이삭은 에서에게 편법으로 축복을 주려고 했고, 리브가는 편법으로 그 계획을 뒤엎는 모략을 꾸몄고, 전에 형을 한번 속였던 야곱은 이번에 또 아버지를 속이려고 나옵니다. 세 사람 다 하나님을 안 기다리고 각자가 머리를 써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악수를 뒀죠. 18절 29절에 보면은 마침내 모든 준비를 끝낸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창세기의 이 본문은 정말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이삭이 앞을 못 보는데 야곱한테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입니다. 그러고 이상하다, 목소리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 이삭도 몇 번 의심을 해요. 너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니? 그리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언제부터 네가 하이 테너였니? 그러다가 그런데 또 만져보니까 이것을 예상한 리브가의 계략으로 또 이게 다 털이니까 피부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 이게 이상한데. 그래서 너 에서 맞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빠지자마자 에서가 사냥 갔다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들통난 거예요. 이때 33절에 보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심히 떨었다고 되어 있죠.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를 향한 배신감에 떤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자기가 꾀를 써서 뒤집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속인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던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단초를 제공했구나. 이래서 이 가정은 이제 폭풍 같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의 가정도 함께 예배하지 않을 때 엄청난 비극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에서가 제일 안타까워요. 이 집안의 장자인데 오늘의 스토리에서 역할이 없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뒷북치는 것밖에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집안에서 에서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에서는 빠져 있어. 아무것도 기여를 못 하잖아요. 세상의 역사는 에서를 영웅으로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워버렸어.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이삭은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아이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믿음 없이 성장하면 에서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줘야만 해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 믿음이 있다는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비열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하나님을 믿었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자기를 위한 신앙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리브가는 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 모두의 하나님을 보았어야만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정직하게 대화함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함으로 그럴 수 있었어요. 이 부부가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이 없었을 땐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울 때는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해서 계시를 들었는데, 정작 이제 장자 승격권 문제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두 부부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요. 그러면 패착을 두게 됩니다. 이삭 부부가 기도했더라면
성령의 조율이 이 가정에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이삭 같은 영적인 가장은 더 이상 권위가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도 가장인 이삭의 권위를 꺾기 전에 기도했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때 믿음의 공통 분모인 예배가 없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실하게 성령 안에서 대화하는 법을 몰랐죠. 그저 서로의 동기를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살 길을 도모하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오래전에 가수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안에는 가시나무의 가시 같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세게 옛사람의 죄와 아집으로 움켜진 그 가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투성이에 우리 모두가. 이삭과 리브가 야곱 세 사람 다 상처가 있었어요. 이삭은 너무 카리스마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눌린 그런 두려움의 상처가 있었고, 리브가는 남편을 불신하는 그 상처가 있었고, 야곱은 1인자 형에게 항상 눌리는 이 막내의 열등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각자 자기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치유를 받지 않고 그 상처 그대로 수십 년씩 가지고 있다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쁜 방식으로 표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은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없고요. 치유받지 않은 상처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가족은 바로 엮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민하고 큰 문제 앞에서 이 가정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살려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있네, 두세 사람.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신과 갈등과 오해를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성령께서 잠재워 주셨을 거예요. 상처도 치유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각자 도생으로 달려가니까 그 끝은 비극입니다. 어둠 속에서 모략을 꾸미고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려고 하니까 마귀가 기생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 많은 인간들이에요. 우리 모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 상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있고 아빠,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의 세대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하며 엎드리면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넘으셔서 세대 간의 갈등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조율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엮이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그래야 야곱 가정의 비극이 여러분 가정에는 되풀이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가였다는 야곱과의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붕괴될 수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